만약에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감사함으로 계속 세워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무너졌을 때 우리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할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통쾌하고 정말 시원한 마음을 가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평가받는 것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영광을 보고 능력을 행하다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제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커피와 교회 창립 기념과 동시에 임직식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잘됨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잘됨인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정말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잘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잘되고 내 유익만을 구했던 그러한 잘됨인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종교계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세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을 읽습니다. 근데 4장을 읽을 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히려 주인공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한 번도 그 내용들 중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왜 그를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게 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4장의 내용은 더 나아가서는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위기가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요, 이제 이야기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기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의 수도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세 친구만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뛰어난 소년들을, 지혜로운 청년들을 끌고 간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은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국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지혜로운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신이. 최고의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하게 명령했었죠. 그러나 그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봤던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의 풀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단순히 한 신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오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실 때에 아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온전히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종이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과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약속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역사서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은요, 파괴자, 불태우는 자, 죽이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신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생사하복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도 알고 있었고 세상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4장 4절부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크리스토퍼 J.H.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그는 문화를 건설했고, 그는 다인종의 관리로 이루어진 정부를 건설했고, 그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어떤 폭군, 세상을 정복한 사람에 앞서서 그는 실력 있는 건설적인 통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세우실 때에 그가 그렇게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를 못할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꿈을 꿨었죠. 그런데 그 꿈을 알지 못함으로 그는 심히 고민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2장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연금의 준비를 하고 보험의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투자도 하고 다시 배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준비들이 결단코 우리의 미래를 100% 완벽하게 준비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한순간에 날아가게 돼요. 그 세상에 부는 바람 한 번으로, 지진 한 번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생긴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모두 다 변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마스크를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띄어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하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미래가 닥쳐오면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마저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그는 그의 미래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느냐? 너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냐? 네가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준비 잘한 것 같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나에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정말 뛰어난 기업이요, 100년 이상 가는 기업 정말 없어요. 미국 역사상 100년 이상 간 기업이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주인이 바뀌고 기업이 바뀌어요. 하물며 세상의 제국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컨트롤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놀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집은, 내 궁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그의 중심에서, 뭐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요, 아이러니한 게요, 보면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야?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왜 아직도 그가 중심에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요, 느부갓네살은요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자기보다 높은 신이 아니라 자기가 이용할 신이에요. 결국 신이 왜 필요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전국에는 그 신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신인 것이죠.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겐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신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유일한 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기 자신을 더 믿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소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믿을 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국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장악하잖아요. 그러나 또 그 말씀 이후로 4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댈 수 있었던 것,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부지런함, 나의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돼요? 능력과 권세를 펼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린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나중에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가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그가 근심하면서 이제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여러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도 어찌 보면 그가 다른 곳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바벨론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꿈의 내용이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벨론의 모습을 형상한 꿈이었어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너무나 많은 열매와 잎이 있고 거기에 온 모든 동물들이 와서 거닐고 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리는 거예요. 구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내가 그것으로 기뻤었는데 또 다시 한번 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민하는 내용은요.
결코 그가 현실에서 지금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꿈이라는 거죠. 꿈. 그런데 그는 그 꿈 하나 때문에 다시 고민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가 걱정이 되고 너무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 막연함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느냐? 바로 일반 사람들,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들, 술사들, 박사들,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을 먼저 불렀냐 나중에 불렀냐는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봐도 제일 먼저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안 부르잖아요. 왜? 이 정도면 누군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마땅한 그 능력이 맞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 앞에서 그것을 풀이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전국에는 그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면 그 박사들 중에 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의 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엄밀히 보면 지혜자 중에 대장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부를 때, 고백할 때 느부갓네살도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에게는 그러니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고백할 때, 부를 때 신들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보면 그 신의 영이라는 것이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소문자 갓이라고 나와 있어요. 갓.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 지를 씁니다. 갓 해서. 그런데 일반 신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 거짓의 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지로 얘기를 해요. 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영어 성경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니엘의 영이라는 것은 소문자 지로 되어 있는 God, 갓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많은 신들 중에 그 조금 더 능력 있는 신,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신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전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개 중의 신들 중에 조금 더 나은 신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 결국은 아직까지도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더 중심적이고 자신이 신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도, 네가 높은 것처럼 얘기해도 너는 네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오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 너에게 갑자기 7년의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이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의 전성기예요. 왕궁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느냐? 네가 스스로 신인 것을 네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7년의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7년의 시간 동안 철저히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신임을 알게 될 때에 너희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일꾼으로 쓰시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가 능력을 행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될 때에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9년 동안 정말로 차근차근 싸우면서 왔어요. 세상으로 보면 뭔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만큼 쌓았다라는, 우리가 세웠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한 칸보다는, 두 칸보다는, 세 칸보다는 지경이 넓혀졌으니까. 우리가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가 연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큰 소망과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커피아 교회가 오늘까지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을 돌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 아니면 그 세운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세운 것을 세움으로 기쁘고 내 자존심이 사는 것을 더 관심으로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여러분, 잘 되고 싶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정말 하늘 높은지를 모르고 높아지는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철저히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세우고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의 지경이 넓어져도 그것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오늘 너의 모습 속에서 교만한가, 겸손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9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보면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뭐냐? 우리 교인들 절대로 한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다스릴지언정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꾸절지언정 꾸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풍부하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게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느부갓셋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었습니까? 잘 걸었습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요, 나중에 살고 싶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적국에 가갖고 미친 척 하잖아요. 살고자. 그렇게 기세 높았던 사람들도, 능력 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넘어지면 그러한 모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4장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는 세우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를 낮추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와 교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 중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가,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결혼식장 갔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꼭 설교할 때는, 질문할 때는 답이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아래서 건강하게 사역을 해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건강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도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큰 교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해도 건강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그것은 작은 교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들을 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작지만 건강하다면 우리가 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될 거예요. 열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우리에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 큰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큰 교회, 건강한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가정과 일터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일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가정, 큰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이제 창립 구전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셨으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실 것인지 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죠. 더 갖고 싶고 더 세우고 싶고.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져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그 힘의,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정말 진실하게 그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